할렐루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누구든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짐자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없어.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시간을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쓰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동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경숙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늘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구원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탄의 올무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건국신앙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열심으로 건국신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전도가 열매 맺어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내리는 하늘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동기도입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도 모이는 것도 힘들고, 어쩌면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총 5가지 기둥인데 예배와 또 전도, 또 교육, 훈련, 교제, 이렇게 5가지 기둥으로 교회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전도죠. 이 2가지 기둥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여기까지 버티고 왔는데 지금 전도도 안 됩니다. 힘들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우리도 함께 해야 되니까, 예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반석은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 중에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 없는 촛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심지 없는 촛불이라. 프랑스의 에펠탑입니다. 프랑스 에펠탑. 그 에펠탑이 1930년 뉴욕에 320m가 되어지는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장 높은 빌딩이었답니다. 1889년에 완공된 이 탑은 높이가 312m입니다. 이 탑을 만드는데 철이 6,300톤이나 들었답니다. 들보가 1만 2천 개의 들보가 들렸고 250만 개의 리벳 못, 연결해주는 못이죠. 때려가지고 막아주는 그 정도의 숫자가 들었고요. 이 철탑 건조물이 처음 세워질 때 그 도시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지, 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이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도시를 해치느냐,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해서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 이사 가겠다 해가지고 예술인들 중에, 지식인들 중에 이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유명한 작가는 그 탑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곳이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군요. 이렇게. 탑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이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조롱한 거예요, 조롱. 그래서 1909년에 마침내 이 탑은 해체되기로 결정됩니다. 1909년에 이 탑을 해체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전신주가 되겠다. 전신주로 살아남으세요. 전파를 받아주는 전신주를 역할을 할 테니까 이 탑은 무너뜨리지 말아달라. 광고탑이 되어줄 테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936년에는 광고탑이 되어줄 테니까 이 탑을 살려달라. 그래서 별명이 조롱 섞인 별명이죠. 심지 없는 촛불이라. 심지가 없는 촛불같이 생겼다. 미운 오리 새끼라. 오만한 철새공이라.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탑을 지은 사람이 다리 기술자였거든요. 다리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주변에서 네가 무슨 다리 만드는 기술자가 이 높은 탑을 만들겠냐, 손가락질한 거예요.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탑이 중심지가 된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었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중심점이 된 것입니다. 저희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탑의 운명이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와 닮지 않았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들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교회 힘들었어요. 독립할 때 교회 지도자들 힘들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불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목숨을 잃어버렸던 곳이 바로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이 굴곡진 역사를 이어온 것이 바로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분명히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잘 버티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지 몰라도 앞으로 초점이 되어지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안팎의 핍박과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있으며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모이는 곳,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대요 빛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에펠탑과 심지 없는 촛불이라고 그렇게 조롱당했던 그것과 너무 닮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펠탑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지금 그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 그 탑은 20m를 파고 돌로 기초를 세웠다 하죠. 얼마나 기초를 단단히 했는지 모릅니다. 다리 기술자가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단단하게 버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돌로 20m를 파서 돌로 다 기초를 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고 기본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12제자를 앞에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세워진 교회가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쉽사리 흔들리고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무너뜨려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든든해서 기초가 튼튼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 특히 광야 지역 사막에서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적들에게서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가 되어집니다. 임시 처소를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집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반석 바위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교회 건물을 예술적으로 잘 꾸밀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방황하는 이 시대의 나그네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된 안식이 되어주고 그들로 구원을 경험케 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방송인 중에 유재석을 참 좋아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겠지만 메뚜기 유재석을 참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성실하고
후배들이 그래요. 이제 시간이 방송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재석에게 정확히 전화가 온대요. 너 어디냐? 그렇게 챙겨요. 너 지금 어디냐? 어디 오고 있냐? PD가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후배들 욕 안 얻어먹게 하려고 항상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빨리 와라. 일어났냐? 그래서 후배들은 유재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에게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그맨 중에 장동민 아세요? 장동민? 여러분, 장동민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껄렁껄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장동민이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자기 후배들에겐 그 매 때리는 걸 없앴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개그맨들 집합 문화가 있잖아요. 집합. 선배들에게 그렇게 많이 맞는데,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때린 사람이 이 개그맨 중에 달인이라 돼요. 달인. 달인 여러분 아시죠? 김병만인가 누군가 그렇게 집합을 많이 시켜가지고 후배들을 그렇게 많이 이 닥달을 한 사람이 그 달인이랍니다. 달인.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그 집합 문화를 없앤 사람이 장동민이에요. 장동민. 우리가 보기에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장동민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장동민이다 하면서 사진 찍어주라 한 거예요. 사진 찍읍시다. 장동민이가 싫다고. 지금 이 심정과 내 모습이 찍히는 건 나 싫다고. 이 장면, 이 모습이 내가 사진 당신과 함께 찍을 지금 기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도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찍을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줄게요 하고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유재석이는 저러지 않는데. 유재석이는 안 그러는데 지가 뭐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바로 전화했대요. 유재석에게. 선배님 저 좀 만나줘요. 너무너무 지금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러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전화한 거예요. 왕래는 별로 없었는데 전화한 거예요. 선배님 나 좀 만나줘요. 전화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바쁜데 쉬고 있는데 그래 왜 그러냐, 지금 저 좀 만나주세요. 다짜고짜 전화했어요. 그러자 제가 집 앞으로 갈게요. 유재석 그 주소 앞으로 갔다는 거죠.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서 장동민이 유재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배님은 국민 MC 아닙니까? 국민 MC면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었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선배님은 국민 MC 아닙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3시간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3시간. 그래. 근데 유재석이가 한 말은 그래 힘들었겠다. 야, 나는 몰랐었다. 힘들었겠구나. 자신이 살아온 얘기, 그리고 지금 내 상황, 자기 가정, 자기 집안, 이 얘기들을 유재석에게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었겠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유재석 하는지 알겠더라. 나는 그와 얘기하는 중에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든든한 반석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해결되더랍니다.
모든 얘기를 끝내고 비가 오는데 유재석이 택시 타는 데까지 와가지고 우산을 받쳐주면서 택시를 태워줘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택시비를 주려고 그래요. 선배님, 저도 돈 많이 벌어요. 저도 많이 벌어요. 택시비 있어요. 아니라 지갑을 다 털어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참 눈물 났어요. 동민아, 택시비하고 남으면 엄마 용돈 갖다 드려라. 택시비하고 남으면 엄마 용돈 갖다 드려라. 그래서 그냥 자기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죽고 싶을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든든한 반석 같은 사람이라.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뭐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반석 같은 사람이라. 든든한 사람이라. 저는 앞으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거치장이 아니고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렇게 유재석처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든든한 반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재석을 볼 때마다 기본과 기초가 참 튼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중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많이 암송한다고, 성경을 조금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답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정답이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동안의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걸 베드로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교황도 베드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여러분들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베드로를 중요시 여깁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 가운데 왜 다 해답이 있냐? 왜 정답이 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분만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뿐이라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선지자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내 목자 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단어에는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오, 내 선지자고 내 왕이시고 내 제사장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항상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주인 되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의 여러 부실함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초를 견고히 못한 데 있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질병본부에서 방역을 잘하고 지금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질병본부에서 일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은경 본부장이 2015년 질병예방센터장으로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징계를 먹었어요. 메르스 확대를 잡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때 메르스가 우리에게 내려온 게 뭐예요? 메르스 때 낙타고기 먹지 마라, 낙타 우유 먹지 마라, 낙타가 있는, 그래서 우리 동물원도 안 가고 또 낙타 있는 동물원 안 가고 막 그랬잖아요 다들. 근데 여러분 의사인 정은경 이 센터장이 생각할 때 그게 맞아요? 비과학적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기하니까 맞아, 이게 들어줍니까? 그냥 징계를 먹은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이 기초가 잘 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이번에 질병본부장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기초는 그 어떤 것에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기초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항상 흔들리는 이유는 신앙 고백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냐? 네 중심에 도대체 누가 있냐? 제자들에게 너 들판에 왜 나갔냐? 광야에 왜 나갔냐?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생긴 얘기가 있다 그러죠.
어떤 분이 자기는 참 좋은 교회 나간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다시 묻기를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와 저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뜻 자체가 구세주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신앙이 여러분 기초가 되지 않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탑은 흔들리고 언제나 신앙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 때문이 아니에요. 훌륭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족한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베드로는 네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따르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즐겁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친교를 다 마치고 자 집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지 모른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중심에 모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움직이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도 내 뜻도 아닌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게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왔다고 교회가 실현이 당한다고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교회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 나라가 바뀌고 힘들 때마다 그 초점과 그 화살과 그 분노를 교회에다가 다 던져요. 로마 황제는 교회에다가 다 모든 어려움을 던졌습니다. 그 비판과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죽입니다. 가로등 세웁니다. 불태워서 사람들을 사자에게 던져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 불만들을 거기에 쏟아붓게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시대를 이기고 버티고 왔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고 가는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히 이겨냈단 말이죠.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매년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도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비전 교회를 세우소서. 2020 비전 교회를 세우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2020 비전 교회 아닙니까? 2020년도에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 2020 비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많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가 많게 하시고 정착되는 분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국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슨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 세우리라. 내 교회 세우리라. 이게 주님의 꿈이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랍니다. 나는 내 교회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반석이 되어서 유재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면 야, 든든하다, 힘이 난다, 이런 일꾼들로 많이 세웠느냐. 이게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예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새겨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꿈, 그 비전을 잘 새기셔서 그래 내가 반석이 되어야겠다,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석이, 작은 반석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푸르른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행복한 열매가 열린 예수님의 반석 되신 교회가 되어서 이곳의 생명들이 이 지역과 이 빛고울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석은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왕이시고 내 선지자시고 내 제사장 되셔서 내 구세주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와 주신 우리 주님, 건국신앙교회가 특별히 이곳에 교회의 작은 반석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들 모두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고 황혜경 권사님 봉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건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한 달간 일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떨어지는 곳마다 바위가 되게 하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기초가 다져지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간섭하시고 관여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명철과 지혜를 해 주시라고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치료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주정흥군에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생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입을 다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목례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신 분들이 인사하셔도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올해가 2020 비전 교회가 2020 비전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졌거든요.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래서 이걸 세웠는데 이제 우리가 횟수로는 5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전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 되야겠다. 신앙 고백 반석이 되야겠다. 여러분 모두가 본인이 있는 곳에서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층에 가면 우리 청바지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광고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포장을 해서 선교사님께 전달하는 선교사님이 되도록이면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이제 한다 했거든요. 우리 전도부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깨끗하고 아직 택도 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주기 위해서 전도부에서 좀 가져가고 준비해 놓으라 했고요. 이제 나머지를 잘 포장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밑에 하여간 24 허리 24입니다. 25도 없더라고요. 24, 25 있던가 26이던가 하여간 여러분 사이즈가 가능하시면 게스 청바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우리 또 오늘 오전에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가지고 가서 그 장애학교에 전달하겠다고 선생님들 드리겠다고 해서 아우 잘 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께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할 테니까요. 이번 주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좀 포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박스에 청바지가 몇 개 들어갔는지 좀 써달랍니다. 숫자를 꼭 써주셔야 나중에 거기에 신고할 때 좋다고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포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오승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가실 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베드로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이들의 기도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